설날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강렬한지 모르죠. 자원에서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대단히 큰 것을 경험합니다. 1981년도 아니면 2년도인데요. 대학 때 대학부 리더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금식기도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정말 모두 굶는 거 아닙니까? 물밖에 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첫 부분에는 은혜를 나누다가 나중엔 전부 먹는 얘기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형제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 밥이 되어 이 배고픈 형제자매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이 먹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게 될 텐데 우리들의 이 식사의 자리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화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두 개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 영어 성경에 오면 a dry crust, 이 딱딱한 빵 껍질이나 빵 조각을 말하죠. 딱딱한 빵 조각. 그 다음에 full of feasting, 이것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안에 먹을 것이 마른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여러 조각도 아니고 하나.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빵이에요. 모든 음식은 수분이 적절해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라버린 빵 한 조각. 그리고 대조적인 것은 아주 풍성한 산의 진미가 갖추어진 집, 그런 식탁,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주고 또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조건을 다 빼놓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이 있는 집이 행복하겠어요? 진수성찬이 있는 집이 행복하겠어요? 진수성찬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다투면서 진수성찬에 있는 집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적은 음식이지만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며 그 빵을 나누어 먹는 집이 행복하겠어요? 화목한 집이 행복하죠. 물론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따라서 여기에 본문에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가정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런 화목, 이런 평화가 경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 명절이 되면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만날 때가 있죠. 큰 집에 가는 것이 또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분들이 계시죠. 다녀올 때 내가 괜히 온 것 같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찬, 진정한 풍성한 식탁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고 얼마나 비싼 식자재를 썼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온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느냐, 평화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가 조찬을 드실 수도 있고 오찬을 드실 수도 있고 만찬을, 이게 저물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를 말하죠. 디너, 이 만찬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찬,
우리의 오찬, 우리의 조찬이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물질적인 것보다 화목, 즉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적인 것보다 화목이 중요하다. 잠언 17장 1절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식사를 준비했을 때 우리 남편들 음식 가지고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했을 때 우리 시부모님들 음식 가지고 타박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간이 안 맞다, 싱겁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짜면 반찬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밥을 좀 더 많이 드시고. 싱거우면 소금 달라고 하고 간장 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쳐서 드시면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영어로 볼까요? righteousness.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할 때 진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그리고 peace, 이게 평화죠. 평화, 화목 또는 평강으로 번역되죠. 이 평화로운 거. 식탁에 앉아서 음식 타박하지 않고 평화롭게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joy. 희락에 비슷하지만 엄청 뜻이 다른 것은 쾌락입니다. 그건 영어로 pleasure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초적 기쁨, 영원한 기쁨이 아닌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진짜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joy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진짜 기쁨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밥보다 화목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밥보다 화목이 중요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보다 화목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이 화목,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평화라는 말이 많이 역사 속에 사용되었습니다. 라틴 말로 평화는 팍스입니다. 팍스.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역사를 공부할 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징기스칸의 몽골에 의한 평화, 팍스 몽골리카가 있었죠.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했던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국기였던 유니언 잭이 동편과 서편에 다 있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였던 팍스 브리타니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힘에 의한,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억압을 당하게 되어 있죠. 진짜 평화는요, 억압이 없는 자유가 있는 것이 진짜 평화임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억압이 없어요. 어떤 주도권 다툼도 없어요. 왜 마른 떡 한 조각만 벌어오지 못했냐고 아버지에게 억압하는 것도 없고 엄마에게 왜 그것을 수분이 조절되도록 빵을 이렇게 맛있게 보존하지 못했느냐 이런 억압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라는 억압도 없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자유, 억압이 없는 진짜 자유, 내 사고의 틀에 가두지 않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뭐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억압하지 않는 자유는, 그로 말미암은 평화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제가 담임한 바 있는 나성한미교회는 초대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진태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은 김대평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대평 목사님을 추천했던 분이 풀로신학교의 그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세훈 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김세훈 박사님이 종종 강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중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다만 그 사랑의 프리즘이 달리 표현됐을 뿐이지 원리는 같다.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가 복종하라? 피차입니다. 아내만이 아니고 피차입니다. 피차. 21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예,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집중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다음 절이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1절의 피차는 25절까지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었던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 복종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억압이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른들께 배웠습니까? 결혼하고 6개월 안에 아내를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평생 쥐어 산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세상적이라는 거죠. 세상적. 저도 6개월 안에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세상적이더라고요. 세상. 정말 우리가 목사였던 저도 성경적인 가정관을 어떤 부분은 가졌지만 어떤 부분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젊은 자녀들이 억압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고 그 부모님을 공경,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죠. 훈계를 하더라도 합당한 훈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문화에 시집 왔으니까 맞춰라가 아니라 우리 집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문화에 맞추어라. 아멘. 그것이 올바른 시부모님의 태도입니다. 결혼은 독립입니다. 단절은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부모님과의 왕래와 그리고 섬김이 계속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독립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살든지 성숙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성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들 집에 대문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때 허락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평화는 억압에 의한 평화,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렸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미소와 기쁨이 있는 그런 평화가 가정의 평화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이런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음식보다 화목, 평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평화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자유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남편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면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남편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만 한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에 순복하기 위하여 아내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한 번은 김남준 목사님에게 결혼을 앞둔 젊은 자매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 소원은 뭐냐면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제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김남준 목사님이 이 여자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자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0년 연상의 남자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전기집을 읽으면서 평생 독신으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자매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또래에 존경할 만한 남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살아보니까요. 콩깍지가 쓰였던 시간에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3년이면, 아무리 길어도 3년이면 콩깍지 다 벗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이것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성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지갑을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사진이 남편의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분증 꽂는 그 투명한 비닐 안에. 아내가 너무 기뻤어요. 여보, 내 사진이 있네. 언제부터 넣었어요? 12년 년 전부터. 그럼 당신 매일 나보겠네요. 하루에도 여러 번 보지. 당신 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아. 아내가 막 감동을 막 엄청 받습니다. 남편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사진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여보 좀만 더 자세히 말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 사진을 봐.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여자도 데리고 사는데 내가 뭘 못하랴? 이런 가혹한 운명도 감당하는데 이까지 일쯤이야.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이게 사랑은 아니죠. 네. 아내들 중에는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독특한 기질로 남편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질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꼼꼼하기 때문에요, 약간 헐렁한 남편은 그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게 됩니다. 항상 따지니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니까. 이 부분 좀 절제가 필요하답니다. 또 어떤 여성은요, 남편보다 힘이 센 여성이 있습니다. 한 번 때리면 그냥 완전히 갈비뼈가 흔들리는. 또 어떤 여성은 아주 대범해가지고 남편의 카드 한도보다 더 많은 쇼핑을 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2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정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이 질서에 대해서, 이 질서는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기능적 질서다. 굉장히 정확하게 용어를 정해 놓았어요. 계급적 질서는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존중해줘야만 남편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가 존중해질 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하나님 말씀에 아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남편들 아멘. 이쪽이 아멘이 약해요. 남편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복종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근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죽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 죽는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아내가 복종하게 되어 있고 남편은 목숨 던져서 아내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던져야 돼요. 남자들 아멘? 네. 저는요 3대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부엌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어색해요.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하니까 했지만 결혼하고 저는 이제 굿바이 부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파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는 충격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여자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려달라는 거, 이건 남자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야 될 게 남자라면 아내가 바쁘거나 힘들 때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참 안쓰럽죠. 그래도 목사가 안 아픈 거 여러분 감사하죠? 비교적 저는 건강해요. 최근에 또 건강검진에도 뭐 문제가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아내가 아프니까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참 하나님의 환상의 조합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제 아내는 정말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더라고요. 이 물 먹은 음식물 쓰레기는 진짜 무거워요. 제가 사실 수년 전까지 이거 잘 안 해줬어요. 근데 버리고 오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제가 옛날에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모자 쓰고 왔는데요, 여러분 가슴을 딱 피우고 갑니다. 그냥 목숨까지 주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릴 수 있으랴. 그리고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쓰레기통을 딱 열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리고 탁탁 털어서 비닐봉지를 접어서 비닐봉지 수거함에 다 끝내고 다가오는 이 순간,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나요? 네. 대부분의 주부들은 허리 디스크가 다 있어요. 관절염이 있어요. 아이들 낳고 집안일하고. 여러분 집안일 한번 도와보셨어요? 얼마나 쇠 빠지기 힘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이제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들어주는 거, 힘 있는 남자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방 청소 한번 해달라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너무 바쁘고
남편이 아프고 그래서는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거죠. 아내가 복종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다면 남편은 보호함으로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만찬은 가짓수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진정한 만찬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끼리 진정한 만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3가지를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매들이 따라합시다. 시작! 화목, 즉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질적인 것보다, 음식보다, 밥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이 기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들 따라합시다. 시작!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임을 기억해야 된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억눌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평화가 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합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던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